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붙잡아주는 손이라는 제의 말씀 갖고 저와 여러분이 새해 감사 예배에 좌우명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주는 손은 어떤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손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도 하며 그 손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기도 하며 남의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육적인 손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주는 손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린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붙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은 붙잡아주지 않는 것인가? 늘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붙잡아주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주는 손은 어떤 손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주님이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어려운 일 가운데 오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을 앞에 16절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먹고 난 뒤에 온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고 난 뒤에 온 시험입니다. 야, 능력받고 은사받은 그런 능력자가 이 시험도 이기지 못했느냐? 너는 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성 19장에도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자가 아직도 못 깨닫고 죽길 바라느냐? 아주 죽어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밤에 꿈에도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아니하고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분명히 계셨다라고 오늘 23절은 기록합니다. 배를 먼저 보내고 늘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쉬질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를 분명히 주님이 붙잡아 주지만 그냥 있는 자에게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붙들어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건져주시겠지. 물에 빠진 사람, 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법은 없죠.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든 누구한테 잡혀가든 길가에 가서 어디 가서 큰일이 나든 소리라도 치니까 동네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을 건지는 법은 없겠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만물의 주 하나님께서 이 물결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막 파도를 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이미 많이 우리는 보아온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궁창도 만드셨고, 궁창 위에 그 물과 궁창 아래 물도 만드셨고, 육지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늘 이 성경은 육과 영으로 늘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 사경 거의 2시에서 3시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시험 들었을 때를 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은 잘 보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영혼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그 영혼이 몹시 싫어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먼저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생각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눈도, 영적인 눈도 밝게 떠져 있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위로와 격려를 해도 기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앞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슬펐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움의 길 속에서 나타나실 거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그런 교훈을 그래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죽어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잘라서, 그것도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 소반에 올려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아픈들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한 채 또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이미 15절 이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병이의 떡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조각을 거둘 때 12조각을 거둬라. 그럼 5,000명 동안 계속 심부름을 하는더니 5,000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밥 한 번 대접해서 몇백 명 가서 이렇게 밥 그냥 쟁반 들고 돌아다니고 수저 들고 돌아다니고 국수 몇 가락 들고 돌아다니고 이래도 때때는 아이고 힘들어 그래요. 5,000명을 수발을 들었다. 생각을 해보시오.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12대 그 힘든 와중에 즉시라는 건 잠시 쉬지도 않고 해요. 믿습니까? 쉴 시간도 없이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자꾸 판단이 들어가려고 할 시간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형제가 죽었는데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 들고 나서다가 또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이 갖다 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 갖다 주어서 내가 주는 대로 떡을 날아주더라. 5,000명을 상상해 보시오. 기진맥진한 가운데 12방 광주를 다 주서 뒤처리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먹고 남은 것까지 다 거두어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뒤처리까지 다 했을 때에 여기 계신 생명수계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도 많은 행사를 치러봤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잔치를 치를 때에 이 행사 저 행사 노예 행사 초행 행사 별 행사를 다 하면서 봉사자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지쳐요? 몇백 명 했는데도 여러분 지쳤죠? 근데 몇천 명에 5,000명 한번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있을 문제죠. 그걸 많이 하고 있을 때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좀 편안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즉시 지촉을 해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러나서 예수님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야. 따로이
아, 우리는 보내놓고 예수님은 쉽게 신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놓고 당신 혼자 쉬려고 참 얌체 같기도 하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일하러 나는 올라간다면 여러분도 그랬는지 몰라. 아, 우리는 일을 자발나게 시키고요, 당회자 목사면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겠지? 문 홀라당 잠가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래, 들어가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이종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셨겠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종은 30년 동안에 하루에 밥 한 끼, 하루에 2시간 이상 재워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세월이 왔어요. 그게 30년이야. 그것도 거친 사내들과 함께 날마다 동고동락하면서 그 시간을 왔어요. 여러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뭐 몸이 좀 아프다고 좀 누워있으라고 하겠어요?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쉬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30일 날부터 여러분이 며칠, 일주일만 같이 있었어도 이종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실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성이 하면서 계속 그냥 미국에서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도 지금까지 전화를 드리질 못했어요. 아, 이종만 밥을 못 먹는 줄 알았더니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굶다시피 하셨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 밥도 못 잡수시고. 요한복음 4장 말씀도 보십시오. 25절 이하로 사마리 여인을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물 한 모금 못 죽이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 여인이 드디어 물덩이를 집어 던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지 내 양식이 어디 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복음도 뭐 다 좋다고 하는 일인데 먹고 마시고 하지 뭘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하느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가나 성령이 이끌려 따라가지. 믿습니까? 목사님의 지혜와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은사의 능력은 본받고 싶은데 저렇게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건 안 본받고 싶어요, 이러는 얌체 족속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은 받으라는데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건 안 받고 싶대. 그것도 받아야 하나님께서 곱게 봐주시지. 얼마나 얌체야. 달면 먹고 쓰면 뱉다 버리고 고생은 뒤로 내두시고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종을 따라온 제자들은 똑같이 닮아가는 거야. 아, 영적인 게 닮으려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워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못 쫓아다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오늘 제자 베드로가 원망을 했을 것 같죠? 투덜투덜 걸었을 것 같죠? 오늘의 14장 말씀에 22절부터는 그것이 글로서 로고스는 없지만 얼마나 투덜거렸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유 귀찮아 빨리 가거라 갈 사람은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했다고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그의 믿음이 고왔고 온전하게 아주 굳건하게 반석과 같았더라면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석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것이죠. 늘 베드로 사도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져갖고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또 무슨 시험만 있으면 애씨를 많이 찾았던 이 장본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예명에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모습을 넘어갔고 모세까지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모세 역시 다혈질인 거야. 내가 입이 빳빳한데 둔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낳나이까? 이런 거 보면요 베드로 사도하고요 흡사해요. 예수로서 그분의 모형인 그림자인 모세가 비슷하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입으로 시인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어.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환경이 변하고 내가 막 고난에 이르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 이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 믿음을 우린 체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재촉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는데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데 그렇게 영의 눈이 떠졌던 사람, 영의 눈이 닫힌 거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눈이 떠졌던 사람도 영의 눈이 닫힌 겁니다. 바람에 거슬려서 막 달려오니까 씩씩거리니까 영안이 닫힐 수밖에요.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말이죠, 완전히 영안이 닫혀갖고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었는데 유령일까 하노라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령 소리를 할까 이러죠? 분명히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고생을 30년 40년을 시켜? 아이고,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다 또 위로 한 말 받으면 또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면서 참 어떡하면 그렇게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지는지 칠면조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 동물 중에 칠면조. 응? 그냥 초석으로 변해. 초석으로. 응? 그냥 아침에 감사했다가 점심때 또 그냥 더럽다 그러다 저녁엔 또 감사하고 아주 뭐 칠면조가 하루에도 12시 왔다 갔다 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새해는 버려야 돼. 응?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더더욱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준 사건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뭔가 고난을 당해서도 할렐루야 주님 찾아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더라서 유령이라 무서워서 하며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절에 말씀에 두려워 말라고 27절에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항상 이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좀 많이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럼 나를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도 갖고 노는 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사사기의 6장에 보면은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 양털을 갖다 적셔보세요. 한 번만 더요 말려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손아귀다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밟아보게 주님은 내 길 따라오세요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소리 안 한다 그랬죠. 항상 제가 먼저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제가 마음 먹어보고요, 제가 뭐 해보고요, 그때 응답하세요. 근데 응답이 자기 응답이 나올 수밖에. 그래야 안 그래요?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막 첫 번에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계속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황금이 내 눈앞에 있어봐라 절대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계속 그러다 결국 넘어졌잖아요. 기적들이 점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홀가닥 넘어가잖아. 이 기적들이 갈까봐 잠깐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오늘 밤 기도를 해서 빡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는가 보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 그래. 가라고 하셔놓고 왜 양쪽에 칼을 들고 천사를 통해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시험 테스트하는 곳에 우리는 잘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 발람을 사랑해서 결국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쁜 것을 깨닫게 하지만 또 용서했죠. 용서했으면 계속 꾸준히 용서하는 대로 바른 생활을 가야 돼요. 아십니까? 바른 생활을 안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쳐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치게 되죠. 결국은 선지자 모세에게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죽게 되죠. 용서 계속 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 고난을 당해서 두려워할 때에 내니라 안심하라 내니라, 정말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좀 걸어오라고 하라고. 오래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막 걸어가죠.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뭔가가 돌다리를 찍어보고 두둥기고 걸어가는 것도 믿음 생활 속에 한 방편이기는 하나, 앞에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500의 기적을 본 사람도 한번 고난을 당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부정의 말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마음을 먹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구주시면 영원한 구주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영원한 주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천국 가는 길까지, 영생에 기는 것까지 조금 시험은 있고 막대기를 들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